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배는 계속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해 보죠. 큰 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장이 선원에게 항로를 1도만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선원이 그 얘기를 듣고 1도를 바꾼들 뭐가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장이 바꾸라니 좀 틀라고 하니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1도를 틀게 된 거죠. 역시 1도를 틀었을 때 이 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뀐 것도 없고요. 그렇게 1도를 튼 이후로부터 일주일, 한 달, 6개월,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깨닫게 된 거죠. 1도를 바꾸기 전과 1도를 바꾼 후가 전혀 다른 길이다. 오늘의 본문은 그 1도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와 그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돈을 잘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실은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직장인들,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만나는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이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 또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전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그 앞에 미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확인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든 걸 꺼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를 알고 확인할 때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그 다음의 미래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자연스럽고 고유하겠던 것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늘어내는 단어들은 능력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지능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재능이란 말의 뜻은 바로 영어는 탤런트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탤런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 멀리 외국에 가게 된 겁니다. 꽤 긴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종 3명에게 어떤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된 것이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보니 이 5달란트를 받던 종은 이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죠. 너무 수고했다라고요. 고맙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만나게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2달란트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로 만든 것입니다. 역시 이 종도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종이 그냥 하나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혹여라도 제가 이걸 잃어버리거나 깎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 묻었었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캐내어서 주인님께 고스란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당황하면서 또는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뭐하러 땅에 묻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종은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실은 이 1달란트, 그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 두려워서 땅에 묻은 것이지요. 결론은 이 종을 쫓아내버리고 이 하나의 달란트를 10개까지 만든 종에게 주어 버립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재능이란 말이 없으니 탤런트로 약간 변형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그 달란트, 이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이런 재능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게 실은 실제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는데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Q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죠. IQ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든 IQ 테스트를 안 해본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IQ 점수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IQ 테스트를 해보면 과목이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예요. 우리 표현은 국어인 거죠. 두 번째는 산수풀이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뺄셈, 덧셈. 세 번째는 뭐냐면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삼각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개의 과목으로는 음악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운동에 관련한 것도 실은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IQ라고 하는 것이 지능의 대명사고 똑똑한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을 평가를 받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IQ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이 IQ는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그 학교마다 특별히 초등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나머지 학습이죠.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 IQ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을 거치면서 선천적인 지능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입시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왕왕 뜹니다. IQ 점수 뭐 몇, 서울대 어디 입학, 뭐 수석 입학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과가 IQ랑 제가 볼 땐 전혀 관계없는 과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1980년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박사가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IQ로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8가지의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해요. 지금은 이것이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8가지란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언어에 관련한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것에 걸려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논리 수학에 관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음악에 관련한 것이고 네 번째는 신체 운동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특별히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것, 미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인간 친화, 사람에 관련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 친화, 자연에 관련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자아 성찰, 자신이 어떠한 것을 목표를 두고 또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8가지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8가지 중에 3가지를 선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이 있다고 한번 주어 생각해 보죠. 이 공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라고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던지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던지니까 왼손으로 던지니까 우리는 실은 고민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 양손이 있다 이 이야기와 같고 이 중에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처럼 자기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활용했거나 앞으로도 발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지능인데요. 이 영성지능은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류애적인 나를 넘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하고 또는 자기만의 삶들을 서로 공용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지능.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영성지능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공동체가 있지요. 바로 그게 세리 마태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성공보다는 가치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 레위의 이름의 원뜻은 연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다, 그리고 결합하다, 그리고 협력하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마태의 삶은 연합하다와 전혀 동떨어진 삶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는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서 세리가 있었고 이 세리는 결국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돈을 징수하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요, 반역자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징세 제도를 보면 로마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따르는 왕을 하나 선출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결국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직접 걷겠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하청을 두고 또 그 밑에 하청을 두고 그 밑에는 하청의 하청을 두고 맨 말단의 하청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말단에 있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챙기고 그 위로 갖다 바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리를 항상 악랄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가 있었던 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바닷가 연안 근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세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행세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세금이든 그것을 계속 징수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태는 그곳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외국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고요. 세금을 걷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했을 것입니다. 이 마태가 있었던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일정 부분 이 통행관리소, 통행거래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세관은 헬라어로 텔레니온이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결말과 목표예요. 세관의 뜻이 결말과 목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저 세금을 걷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거겠죠. 교육이 풍성한 만큼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마태가 있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너무나 풍부할지 몰라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비어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단지 이런 직업을 넘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에게는 끊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바로 일어설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앞서 잠깐 소개한 영성지능 기억하시죠? 이 영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그에게는 이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을 원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원했던 사람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력과 기적과 감격을 항상 꿈꿨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이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고민의 해답을 예수님의 음성과 눈빛에서 마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는 그 전에 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지역이거든요. 그 기적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역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가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기적도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기적과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계속 퍼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마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일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결이 맞는 마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예수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기 혼자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마태의 노력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그리고 나의 모습도 당연히 연결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본질적인 문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마태를 택하셨던 주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실은 우리 삶의 곳곳에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며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마태의 집에 가셨을까? 왜 굳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성경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 어떤 제자의 경우 절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장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집에 돌아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죠.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삭개오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집에 가시고 어떤 때는 집에 안 가시고, 그러니 예수님은 각자 제자에 맞게 행동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단지 마태와 마태의 식솔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인 거죠. 왜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항상 이 바리새인은 꼬투리를 잡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명하죠. 그리고 그 내용과 이유는, 목적은 분명히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왜 모였는가입니다. 단지 마태가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 한번 해봅시다 정도의 수준일까?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 이들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여기서 질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가? 단지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죠. 풀빛과 녹색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잖아요. 서로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 이름은 달라도 성질이 달라도 그러나 내용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가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꿈꾸는 사람이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고, 마태는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고민해보고 함께 풀어가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 처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임을 알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친히 가게 되신 겁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된 이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나라까지 떨어던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수한 신앙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일도를 바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갔던 이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죄인이라고 한 말은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벗어난 자, 빗나간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 죄인된 삶에서 돌아온 이들입니다. 마태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역시 예수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는 죄인들이 모이는 부정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희열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이며 삶의 변곡적인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가 거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단지 옆에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 자리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귀한 감격이 있는 자림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임을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마태가 떠나기 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가기 전 자기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지요. 상상해 보시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눈길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와 같이 삶에 고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당장은 답답함과 막막함을 계속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무언가 바뀌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도를 바꾼 것을 묵묵하게 기억하시고 하나씩 신앙의 길을 걸으신다면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랐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재정의 불안,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왜곡된 시선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마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쫓아갔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힘듦과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를 넘어서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기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그 감격의 마음을 내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누군가에게 항상 펼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사, 또 하나는 전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하시사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펼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또한 귀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감격과 감사가 넘침으로 오늘의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를 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